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천국보다 더 많이 설교한 그곳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주에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가장 충격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를 보면. 이 장소는요, 가상의 세계가 아닌 실제 현실에 존재하는 현존하는 장소입니다. 보시면 이 사진이 어딘지 아십니까? 양산입니다. 양산. 여러분이 사시는 이 양산이에요. 웃긴 것은 이 양산을 제가 경상남도로 부름받기 전까지는 양산의 존재를 몰랐어요. 한국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잘 몰랐습니다. 이 양산이. 지금 미국에 가서도 제가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양산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양산이 뭐야? 이럽니다. 먹는 겁니까? 파라솔도 아니고 그게 뭐예요? 뭐 이렇게 저는 양산이 이렇게 양산 이렇게 파라솔만.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양산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산 이렇게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발음을 할 때. 저는 여기에 와서 배웠습니다.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장소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작은 도시를. 그들이 모른다고 이곳이 없는 곳은 아니죠. 그죠? 이곳은 실제 존재하는 곳이고 실제 있는 곳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없는 곳이 아닙니다. 바로 이곳은 지옥입니다. Is hell for real? 오늘 교회를 가보시면, 오늘날 그 교회 가시면 이것에 대한 예배를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하면 교회 사람들 잘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잘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합니다. 왜? 성경에서 이곳에 하고 예수님께서 이곳을 천국보다 더 많이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요, 히브리 말로 수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총 54회 나왔고요. 다른 말로는 영원한 불도 있고 영원한 멸망도 있고 바깥 어두운 곳, 바닥 없는 구덩이, 불호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호수라는 곳은요, 이 지옥이 궁극적으로 들어가는 곳이에요. 불호수. 그래서 성경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옥은요, 임시 장소예요. 지옥에 있다, 지옥이 끝이 아닙니다. 지옥에 있다가 불호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심한 곳이겠어요? 불호수가 더 심한 곳이겠습니까? 불호수가 더 심한 곳이에요. 이해되시죠? 불호수가.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옥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를. 어차피 지옥이 그곳으로 들어가니까. 또 그리스어로 게헨나라고 말합니다. 신약에서. 이걸 공부하면서 제가 그러죠. 사투리로 어떤 사투리를 게헨나 그러더라고요. 어디 사투리입니까? 경상도 사투리예요. 게헨나. 그러면 이곳에 가면 게한치 않은 거예요. 게헨나인데 재미없죠? 그래서 한번 지나가겠습니다. 12번 신약에서 사용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11번을 사용하셨다. 지옥이라고 번역이 됐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12번에 나왔는데 11번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거 중요한 장소입니까? 아닙니까? 중요한 장소죠. 반드시 중요한 장소예요. 예수님께서 그만큼 강조를 하셨다는 것은 다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게헨나는 결코 끝이 없는 불, 사람이 끌 수 없는 불이 타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보다 지옥을 더 많이 설교를 했다. 영어로는 hell이라고 말을 합니다. hell. 감추다, 덮다라는 앵글로 삭선어로부터 유래된 것이고요. 지하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곳을 뜻합니다. 지하세계라고 말을 하죠. 근데 한국어로는요, 이거를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지옥, 땅속의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땅속의 감옥. 굉장히 잘 표현이 적절하게 단어가 선택된 거예요. 왜냐하면 땅속의 감옥이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으면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있을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요, 이 땅의 중심부에 계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3일 동안 죽으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면 땅 속에 있을 거야. 이걸 얘기한 거야. 땅 속에. 그때 당시에는 땅 속에 낙원도 있었고 지옥이 있었어요. 둘 다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땅 속, 지옥. 그러니까 아주 잘 한자로 잘 번역이 돼 있어요. 그렇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삭제되고 음부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서 이것이 또 이교도 사상에 집어넣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부는요, 저승과 동요로 죽은 홀령이 가서 사는 세상, 즉 구천으로 유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잘못된, 그러면 이렇게 하면 왜 잘못됐습니까? 왜 잘못됐냐면 또 마귀를 또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귀신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귀신, 음부. 생각해 보세요. 이러면 점쟁이들이 말이 맞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점쟁이들이 귀신 그러잖아요. 귀신이라는 것은 사람의 죽은 사람의 넋이에요. 그러면 죽은 사람의 넋, 여기에 죽은 홀령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 이렇게 붙어가지고 사람 속에 붙어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게 그게 여러분의 조상의 홀령이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고 막 그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죽은 넋은요, 천국으로나 지옥으로 바로 직행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중에 세상에 이렇게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영은 뭡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뭡니까? 타락한 천사. 천사예요, 천사. 인간이 아니에요. 또 다른 존재. 하나님이 창조한 영이에요, 영. 그들은 영이에요. 몸이 없어요. 이 몸이 없다 보니까 영이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조종하는 겁니다. 이 영은 오래 살았잖아요. 오래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든 이후부터 한 번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조상이 뭘 했고 뭐였는지 아는 거예요. 옆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조상 때부터 계속 있다 보니까 그 집 내력을 다 압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의 뭐 보면 이렇게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 보면 내가 너의 시아버지다 이렇게 해서 사람을 막 이렇게 속입니다.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뭐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자세한 건 대답 못해요. 왜냐면 다 알지는 못해요, 걔네들도. 근데 그게 사람의 영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영이다. 마귀, 타락한 천사의 영이라는 걸 한 거예요. 세상에는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야합니다. 분명히. 근데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런 단어들이요, 바뀌지 않으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교도 사상이 맞다는 거, 이렇게 조상한테 뭐 이렇게 경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성경이 제대로 된 번역된 성경을 읽는 것이 가장 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옥 그러면 어떻게 많이 사람들이 사용이 됩니까? 지옥 그러면 다른 것들 저주할 때, 에이 지옥에 나가라 이렇게 저주할 때 사용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을 저주할 때 지옥 가라는 말을 쓸까요? 이 지옥이라는 곳을 알면요, 함부로 사람한테 지옥 가라 그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곳을 너무 고통스러운 장소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것은 사탄이요, 이 지옥이라는 것을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쓰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심각성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 쓰다 보면 심각성이 축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매우 갈망할 때 뭘 씁니까? 죽고 싶다. 이런 말을 써요. 죽겠다. 이런 말을 써요. 배고파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여러분 예배 들으려면 피곤해 죽겠죠? 예배 듣다 보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아닌데 조금 지나면 또 피곤해 죽을 수도 있어요. 피곤해 죽겠다 이런 말을 씁니다. 또 이제 또 졸려 죽겠다, 갖고 싶어 죽겠다, 사고 싶어 죽겠어. 여러분 갖고 싶어 죽겠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써요. 왜? 죽겠다라는 단어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그 의미가 무관계하게 됩니다. 완전 실제의 의미와 다르게 되고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늘 미국에서 사람들 하면 무슨 제기랄 뭐 이렇게 할 때 what the 지옥 이렇게 씁니다. 영어로. 저 여기니까 안 쓰는 거예요. 영어로는 what the 지옥 이렇게 써요. 미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한테 왜? 그러면 지옥의 의미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할수록. 그것의 이 끔찍한 곳이라는 것을 사람들을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이게 또 사탄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많이 쓰는 말이 뭐예요? 오 마이 하나님. 이 쓰는 말은 그 다음에 예수님. 이걸 영어로 이렇게 합니다. 욕 대신 쓰는 거예요. 그게. 근데 너무 웃긴 게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그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쓰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사람들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죄 없다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르면.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걸 왜 그렇게 하냐면 그 유래를 봐야 돼요. 오 마이 그것은 어디에서 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미국 사람들이 하나님이 과연 있다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이걸 말하기 위해서 만든 말이에요. 그 말이 하나님이 과연 있겠어? 라는 말이에요. 무신론자들이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걸 기독교인들이 쓰면 안 되는 거다. 그것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옥 갑니다. 이런 말은 절대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끔찍한 곳이거든요. 이거를. 근데 그걸 미국 사람들을 제 직장 동료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옥? 그럼 지옥 가서 안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파티하고 술 마시고 마약하지? 진짜 실제 미국 친구가 저한테 이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 친구가 지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이렇게 그런 걸 갖다 따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친구의 결정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존중해요. 그렇지만 그 친구가 지옥이라는 곳을 정말 알았다면 그곳에 가서 파티를 할 수 없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술 먹고 그렇게 즐길 수 없는 곳인지를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곳이 즐길 수 있다면 여러분 그거 지옥이라고 안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곳이지. 지옥이라는 곳은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지옥 그러면 왜 그냥 듣고 싶지도 않고 그냥 지옥 그러면 농담 따먹기에 쓰이는 그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옥이라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그 지옥은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그러기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도 역시 지옥이라는 것을 잘 알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실제 지옥에 대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지옥에 간 사람에 대해서, 실제 간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거주자가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을 품으로 매지고 그것보다도 죽음을 지게 되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평생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여도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오고자 하여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로 하여금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들 또한이 고통받는 장소로 오지 말게 하소서 하거늘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에게 회개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확신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라 하시니라. 이 구절들은요 그냥 비유로 많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할 때는 결코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름이 거론된 사람이 있어요. 바로 거지 나사로예요. 만약 이 비유가
이 이야기가, 이 구절이 비유였다면 예수님은 거지의 이름을 나사로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 지옥에 간 부자와 낙원에 간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좋은 순서대로 나누어 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 그리고 부자예요. 부자 좋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가난하지만 구원받은 사람.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가난해요. 세 번째는 부자고 잃어버린 사람. 구원받지 못했지만 부자예요. 부자니까 좋잖아요. 네 번째는 가난하고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나눴겠습니까? 구원받은 부자는요, 친구도 많아요. 일단 부자니까. 친구가 많아요. 손님 접대할 수가 있어요. 부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많은 축복도 줄 수가 있고 가장 좋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가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러니 비교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는 잘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부자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지도 못했고 가난한 사람입니다. 어디 쓸 데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았을 때도 뭐 찢어지게 가난하고 예수님 믿지 않아서 죽어서도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지옥 가니까요. 두 번째, 세 번째가 가장 비교가 되고요. 제일 논쟁이 되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를 많이 합니다. 구원받은 가난한 사람과 구원받은 부자, 구원받지 못한 부자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같이 비교를 하냐면, 왜냐하면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부자였기, 잃어버린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부자와 가난하다. 여러분은 어떤 걸 원하십니까? 부자를 원하죠. 그죠? 다 여기에서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자 되고 싶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 비교한다면 봤을 때는 가난한 구원받은 사람이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부자보다 더 좋다고 예수님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옥을 안 가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어떤 부자가 있어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부자예요. 호화롭게 지내고 있어요.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는 헌데투성이로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 부자상이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 하더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하더라. 거지니까 참 피부가 다 헐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 헐어서 개가 막 살을 막 핥을 정도니까. 그리고 또 부자 앞에서 하니까 그런 체면 그런 거 전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호화롭게 사는 부자, 성한 것 없는 거지를 통해서 서로를 비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 봐도 부자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나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삶이 더 좋은 것인지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오히려 부자로 사는 것보다 구원받는 삶이 오히려 더 낫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지로 살았어도 부자라고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옥에 가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부자로 태어났다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들의 영적인 그런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그런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과연 이 예수님을 알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다 가진 거를 다 가진 사람들이 굳이 뭘 더 필요로 할까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난 죽어서 어떻게 할까? 나 죽으면 어디로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유하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temptation, 유혹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요, 구원 받으셨고 하나님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산다면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유혹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유혹거리, 항상. 그래서 지혜롭게 쓰셔야 됩니다. 왜 유혹거리가 될 수 있냐면, 성경을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잘못하고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그심으로 떠났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 예, 가룟 유다도 이렇게 돈을 좋아했던 사람이고 또 믿음을 떠나서 돈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를 한번 보세요. 대형교회 목사. 그들이요, 개척교회를 할 때는 아주 성실했던 목사였어요. 근데 왜 대형교회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이게 돈을 막 오니까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통제가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근심이 된다. 또 많은 것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누구든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사람들이 많이 맡긴 자에게는 더 많이 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잖아요. 그럼 그 똑똑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똑똑함을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많이 잘생긴 사람, 하나님이 잘생기게 나 주셨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 얼굴 정하신 분 있으세요? 나는 이 정도면 돼. 이렇게 여러분 선택하신 분 없잖아요. 영화 배우 보세요. 영화 배우 보면 되게 잘생겼잖아요. 그죠? 자기네들이 노력해서 그렇게 잘생겼어요? 아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 잘생김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자기네들의 영광을 위해서 쓰고 있어요. 그 잘생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데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그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된다는 거다. 여기에서 또 22절 보시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가 또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의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이 모든 것 외에도 보고 이렇게 보시면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고요.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품, 이것은 과거의 낙원이라고 얘기를 하구나. 과거의 낙원. 과거의 낙원을 이름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한다. 또 보니까 지옥에서는 낙원이 보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럽다. 보니까 지옥에 있는 이 부자가 이 낙원에 있는 나사로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옛날보다 잘 살죠. 80년대보다 잘 살죠. 여기 80년대에 비하면 굉장히 다 잘 살잖아요. 80년대에 비해서 못 사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비교하면. 근데 왜 마음은 더 못 사는 것 같은지 아십니까?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 빈곤. 누구는 더 잘 사는데. 왜냐면 80년대 그저 이전에는 다 못 살았어요. 다 못 사니까 좀 그래도 다 못 사는데 그래도 좀 위로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은 되게 잘 사는데 나는 아직도 못 살아요. 그러니까 더 상대적 빈곤.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바로 그거예요. 다 지옥 가면 그나마도 마음이 괜찮은데 저기 보니까 나사로는 내 집 앞에서 거지였는데 걔는 지금 낙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고통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더. 그래서 굉장하다. 더 고통스럽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26절에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 없고 거기에서 오고자 해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옥과 낙원 사이에는 과거의 낙원 사이에는 구렁텅이가 있었다. 보시면 과거의 낙원은 피 사진 보시고 지옥을 H라고 봤을 때 중간에 구렁텅이 K입니다. K. 그래서 이렇게 땅 속에 이렇게 모습이 있다. 과거의 낙원은 지금도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비어 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이 과거의 낙원을 하늘로 갖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 천국입니다. 지금은 천국, 하늘에, 세 번째 하늘 위에 있습니다. 2죠, 2. 지금 보시면 2에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 보고 소리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궁유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이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하거늘. 지옥은 고통의 장소다. 정말 고통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는 많은 것을 바라지 못한다. 이것만 봐도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에서 서늘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군생활 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행군이었어요, 행군. 저는 행군을, 왜냐면 평발이거든요, 제가. 발이 평발이라, 요즘은 평발도 다 군대 갑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평발이니까, 행군을 너무 힘드는 거예요, 행군이. 근데 행군하면 이제 힘들기도 하죠. 목이 엄청 마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이제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탈수가 난다고 많이 먹지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면 목도 엄청 마르죠. 그러니까 가면서 햇볕은 막 쨍쨍 해서 얼마나 또 목이 더 탑니까? 그러니까 유일한 낙이 뭐였냐면 그때 가면서 상상이에요, 상상. 그러면서 가서 이렇게 길에 이렇게 산에 이렇게 산 타고 가면 이렇게 사람들이 뭐 버리는 음료수 이렇게 병 같은 게 보이잖아요. 캔 같은 거 보면서 내가 저걸 마셨을 때 그 옛날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달래고 했었어요. 그때. 왜냐하면 가능성이 없는 곳에는 많은 것을 바라지 못합니다. 이 군대를 가면 여러분 이렇게 관물대라고 해서 이렇게 병사들 보면 관물대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자기가 가진 전부예요. 그게 가진 전부예요. 거기에 뭐 자기가 뭐 장식을 한다 해서 얼마나 또 장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에서 뭘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군대 간 애들의 유일한 그것은 이렇게 헬멧 이렇게 딱 방탄복으로 딱 하면 그 속에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 이렇게 껴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등병 때는 이렇게 아주 소심하게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러고 이제 좀 고참 되면 이렇게 딱 관물대에다가 딱 놓고 이제 여자친구라든지 아니면 그 여자 뭐 연예인들 사진 딱 놓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2등병 1병 아이들을 보면 그 연예인들을 보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로. 이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걔네들 서로 막 얘기를 해요, 막 사진 보면서 오빠 오빠 힘들다. 그래 너가 이렇게 웃어주니까 내가 힘이 난다. 이렇게 막 서로 얘기를 하더라. 그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제가 뭐 그렇다고 애들 뭐 외출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뭐 소대장이 뭐 그렇게 힘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가능성이 없는 곳에는 많은 것을 바랄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곳이 참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이렇게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지옥에는 불에 계속 타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기 때문이다. 이 불에 계속 여러분 지금 불에 타면 어떻게 됩니까? 타서 죽습니다. 그죠? 근데 탈 때는 고통을 다 가질까요? 고통을 갖다가 분명히 멈출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고통이 얼만큼 이상 되면 신경이 끊어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고통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죠? 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팔이 고통이 엄청 가다가 이게 신경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뇌가 이렇게 너 이거 아프니까 빨리 이거 고쳐 이라고 하는 이렇게 워닝 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거 끊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데 이곳에서는 계속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왜냐? 몸이 없어요. 이곳은 혼이 느끼는 거예요. 혼이. 그러니까 혼도 결국 고통을 느낄 수가 있다. 근데 혼은 죽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죽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고통을 가는 거예요. 신경 끊어질 신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통이에요. 지금 상상도 안 되죠. 그런 것이 어떻게 가능하나? 가능하답니다.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이곳을 가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는. 오늘날 보면 이렇게 어딜 가도 무기로 이렇게 받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나오더라고요. 또 감옥에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곳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돌아보면 영원한 곳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사람이 만약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혼과 바꾸겠느냐? 혼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지옥 같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어도 지옥 가면 다 소용없다라는 거야. 이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에 가는 것보다 없이 세상에서 살 때 없이 사는 게 오히려 여기 안 가면 그게 낫다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고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내 평생에 좋은 것들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의 고통을 받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요. 부자여서 지옥 갔고 거지는 가난해서 아브라함 품 낙원에 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절만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딱 한 구절만 딱 떼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뭐냐. 이단, 사이비 종교들이 이걸 잘해요. 이 한 구절만 딱 이렇게 띄면 찢어진 신문 됩니다, 여러분. 예? 찢어진 신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 성경은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 성경은 문맥적으로. 전체로 봐야 돼요. 구약이나 신약 똑같이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맥적으로 봤을 때 한 구절만 보면 이단 교회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같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주석, 성경의 최고 주석은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성경 구절, 다른 성경 구절끼리 서로 비교해 보셔서 서로 모순이 없는 그런 결론을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성경 교리를 얻는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에베소 2장 8절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니 이것이 너희 자신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알아. 여기서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까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만약에 내 거지라서 낙원 같고 부자라서 지옥 갔다면 그건 행위죠. 그건 분명히 행위일 거예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여기에서의 부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봅니까? 이 부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구나. 이 거지는 거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조건은 오직 성경대로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여러분 복음 뭐예요? 그러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써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지 스스로 자기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에서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며 오늘 배우는 이 지옥의 장소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옥이라는 곳을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입니다. 27절 이에 그가 이르되 그러므로 아버지여 간구하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보내소서. 내게 5 형제가 있사오니 그로 하여금 그들에게 증거하게 하여 그들 또한 이 고통에 받는 장소로 오지 말게 하소서 하거늘. 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먼저 나한테 물 한 방울을 달라고 했는데 못 준다고 그런 해답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로 누가 생각이 나요? 집에 남아있는 식구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서는 이 세상의 일들을 다 기억하게 한다. 이 지옥이라는 곳이 얼마나 끔찍한 곳이라면 이 세상의 것들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5 형제가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같은이나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생각까지 나는 거예요. 생각까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지옥 간 사람들, 지금 현재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는 분명히 들었는데
내가 그걸 믿지 않았어. 얼마나 후회될까요? 내 집안의 식구 중에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많은데 그들도 여기 오면 어떡하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우리가 사랑했던 가족들을 잃었을 때 그 슬픔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 고통은 조금씩 사라져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웠던 거 다 기억해 보세요. 지금 다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잃어버리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지옥이라는 곳은 그걸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걸 잊고 싶어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대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것이라 하니 그가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그들이 모세와 대언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확신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대언자들은요 구약의 저자입니다. 구약의 저자들. 구약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경고를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신약이 나오기 전이에요. 신약이 나오기 전이니까 그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지금 구약 있잖아. 구약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은 이 지옥을 안 와. 근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도 성경 안 믿는 사람은 살아나도 하나님 안 믿어. 이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필요한 것은 어떤 게 중요해요? 구약이 적용됩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신약만 적용이 돼요. 신약, 구약은 이제 지나간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옛 것이니까. 신약만 적용되는데 신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었던 사람이 살아왔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살아왔던 사람을 보아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 말을? 그러니까 성경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는 거야. 네가 성경 믿을 사람, 성경 보고 믿을 사람이면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고 안 믿을 사람이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그거 얘기해줘도 지옥 있는 곳이라 가지마. 하나님 믿어. 이래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고 그 말씀을 믿으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거 강조합니다. 기적, 방언, 병 고침, 마귀 쫓음 이런 걸 은사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가르쳐요. 근데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이런 거는 믿음 주지 못해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만 믿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 믿으면 믿는 사람이고 그거 안 믿고 다른 거 때문에 그거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들이 수천 명이 넘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때 몇 사람 남았는지 아세요? 예수님 근처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도망갔다.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36가지의 이상의 기적들을 한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도망갔어요. 왜? 기적을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다.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하게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입니다.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셔야지 뭐 목사를 믿는다던가 어떤 유명한 사람을 믿는다던가 다 여러분을 다 이상한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사람 믿지 마시고 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해서 믿지 마시고 뭐 큰 그거 있다고 해서 믿지 마시고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을 믿으셔서 말씀에는 오직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듣고 싶지 않습니다. 안 하네요. 하지만 안 듣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지는 않고 피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둘째 사망, 불로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지옥이라는 곳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을 이유가 없었어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삭이라는 것은 wage라고 영어는 wage라고 돼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일 삭이라고 하잖아요.
월 일을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 뭐 월급 받잖아요. 예, 그걸 받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거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망,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죄값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값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지옥을 보면 지옥은 어둡다. 지옥은 외롭다. 지옥은 고통의 장소다. 지옥은 목이 마르다. 너무 뜨거운 물 한 방울에 서늘해지기를 바란다. 지옥에는 불에 계속 타는 고통을 받는다. 한 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다. 지옥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잊을 수 없고 그러 더 고통스럽다. 지옥은 슬피 울며 통곡하며 이를 갈게 될 장소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로 이것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위험한 곳이 있는데 경고를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를 하라고 그래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강요를 하거나 강압을 해서 이걸 못 가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바른 선택을 하셔서 지옥에 안 가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